사사기의 사사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에웃이란 사사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에웃은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란 사사인데, 온니엘은 어제 토요 새벽기도 시간에 저희 같이 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에웃이란 사사가 나오는데, 에웃을 소개함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러면서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손잡이라 좀 특이한 그런 사사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베냐민이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 보면 왼손이란 말은 한 10번 정도 나오고 왼쪽 편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나오는데, 대개 오른손이란 말은 한 70번, 80번 나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17편 7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님 오른손은 주님의 백성을 구하는 능력의 손입니다. 시편 60편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또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한쪽 손이 하는 일을 한 손이 하는 일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절인데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힘이 있는 손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오른손 하면 능력, 힘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런 오른손의 가문에서, 오른손의 집안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오른손잡이들을 제쳐두고 왼손잡이를 들어 쓰셨다는 것이 사사 에웃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첫째 아이 하림이가 왼손잡이인데요. 보니까 이 왼손잡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왼손잡이들에게 차별적입니다. 가위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 오른손잡이들은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왼손으로 한번,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왼손으로 여러분 가위질 하려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안 잘라집니다. 희한하게 안 잘라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니까 우리 하림이도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학교 강의실에 보면 책상이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이 다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걸치고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왼손을 쓰시는 분 보면 저도 그런데 왼손잡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른손 쓰는 분 보고 오른손잡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니까 이 왼손잡이들을 차별하고 왼손잡이들이 힘들고 왼손잡이들은 뭔가 좀 이상하고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받고 경시받을 수 있는 자가 오른손잡이 가문에서 조금 다른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의 가문에서.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 뭔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잘 끼지 못하는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서 다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왼손잡이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에훗의 이야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사사들의 얘기나 구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보면 당당하게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훗의 경우는 속여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오늘 얘기해 보니까 먼저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억압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그러니까 뭐 강한 나라에 공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공물을 바치는 사절단에 에훗이 끼어서 갑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고 나서 집으로 오는 척하다가 에훗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에게 뭔가 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글론 왕이 공물도 받았겠다. 공물 바치면서 또 얼마나 또 아첨하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진짜 그 아무 의심 없이 또 나에게 또 무슨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 자기 근처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에글론과 그 에훗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훗이 몸에 숨겨갔던 칼, 여기서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규빗은 이 손가락 끝부터 이 팔꿈치까지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 1.5피트 정도 되고 45cm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작은 칼이죠. 몸속에 이걸 숨겨갖고 갔다가 왕이 일어날 때 그 칼을 빼내서 깊숙이 찌릅니다. 그래서 칼자루까지 몸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서 에훗은 몰래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쥐게 되는 거죠.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편견을 저희들이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글론이 그곳에 죽어 있는 동안 신하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에훗은 도망을 가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왕이 죽은 모압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보면 왼손잡이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왼손잡이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세상에 보면 여러분 왼손잡이들 중에 참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 왼손잡이였다고 그러죠. 괴테,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다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왼손잡이였고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도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간디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미 핸드릭스라고 오집사님 아시죠? 지미 핸드릭스. 네. 왼손 누군지 아세요? 기타를 세상에서 제일 잘 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탐 크루즈, 찰리 채플린, 로버트 드니로, 메릴린 monroe 다 왼손잡이였고요. 대통령 중에도 왼손잡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왼손잡이였죠. 그 전에 있던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다 왼손잡이였습니다. 물론 왼손을 쓴다는 의미에서의 왼손잡이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 티피컬하지 않은 조금 특이하고 이상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물론 왼손을 쓰지만 굉장히 언티피컬한 사람이었죠. 흑인이었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쓰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라고 볼 수 있는 오른손잡이들의 세상 속에서 조금 삐딱하고 이상한 왼손잡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마스 에디슨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왼손잡이와 같은 글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발명왕으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왼손잡이와 같은 이들을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장자만 중요하게 여기던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 쓰셨느냐? 둘째를 들어 쓰셨습니다. 야곱이 둘째였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들어 쓰셨습니다. 7 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남자가만 중요하게 여기지는 세상 속에 저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드보라라는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습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 왼손잡이 같은 사람들만 들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기드온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힘이 많은 용사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겁쟁이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입다라는 그런 사사는 서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 보게 되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삼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삼손은 그야말로 어떻게 사사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보시면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인텔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석 중에 구석, 그야말로 사람들이 얘기해 그곳에서 뭐 좋은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갈릴리 땅, 척박한 땅에서 왼손잡이 같은
자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들을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왼손잡이 같은 아이들이 있죠. 조금 삐딱하고 이상하고 별나고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꼭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아이들. 그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죠. 부모들이. 남들 다 하는 피아노 치면 얼마나 좋으련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딸이 할프를 하겠다고 그래갖고서는 그 비싼 할프 사기도 힘들고 레슨 하기도 힘들고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도 다 하는 바이올린을 하면 얼마나 좋겠건만 그 아이가 비올라를 한다고 고집해서 레슨을 받기 위해서 1시간을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 그런 경우 보게 됩니다. 남들 다 가는 싸고 좋은 가까운 샴페인 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애들이 어디 간다 그럽니까? Out of state, 비싼 사립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참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방학 때 집에서 교회 여름학교 교사일 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그 용돈이나 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꼭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고집하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입니다. 이거. 공부나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키도 작은 애가 자꾸만 농구하겠다고 그러고 웬 놈의 춤은 좋아하고 자꾸만 춤추겠다고 나가는 애들이 있죠. 저도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아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가기 전에 한국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돼? 그래서 한국에 보냈더니 웬걸 편지가 오기를 나 여기서 백댄서 하겠다고 남겠다고 그래갖고선 그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왼손잡이 같은 아이들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쓰실 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보니까 엉뚱한 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가 한편 소개되는데요. 12살 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가출을 한 겁니다. 부모님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빠져서 나중에 사흘 만에 그 아이를 찾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랑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당돌하지 않습니까? 보통 애가 아니었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들 아이들 좀 튀는 것, 좀 삐딱한 것, 좀 이상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 아이들을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남자애들 보면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는 애들 있습니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나중에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운동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팀워크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같이 훈련받고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걸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밑에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피컬하게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춤 좋아하는 애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춤은 말이죠. 인생은 창의력, 예술적인 이게 창조적인 이게 있어야지 결국은 나중에 성공하는데 이 춤 잘 추고 이런 그 마음을 품은 아이들은 이 생각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나중에 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춤으로 표현한 그런 복음성가가 70년대에 있었는데 이런 가사가 이랬죠.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고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왼손잡이 같은 자녀들 잘 키우는 오른손잡이의 명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도 보면 왼손잡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삐딱하고 이상하고 별나고 보통 교인들처럼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좀 이상하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목회할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번은 와서 이러더라고요. 집사님인데 목사님 헌금을 꼭 교회에 해야 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 가끔 있어요. 선교단체 그냥 직접 보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죠? 컴프로마이즈를 했어요. 교회 헌금하는데 그대로 선교지에 보내줄 테니까 일단 교회로 헌금해라. 그래서 그 헌금은 그대로 선교지로 가 있는데 보면요 가끔가다 헌금을 선교 헌금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보면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그냥 이 교회 돈도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이런 선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예산이 없다 그럴 때 그분들이 거기에 선교 헌금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참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삐딱하게 성경 공부만 내시는 분들, 제 정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만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신데 나이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이 1년에 반은 중국에 가 있어요. 중국에 사업체를 이렇게 하나 해놓고 물론 사업은 하시는데 사업은 어떤 그 하나의 그냥 그 거리고요. 사업한다고 가셔서 거기서 그 지하교회 1:1 양육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여기 와서도 이제 1:1 양육을 하시는데 그렇게 반은 저쪽에 가 있고 반은 이쪽에 가 있으니까 그 장로가 못 되셨어요. 장로가 못 되셨는데 장로님들이 그 밑에 와서 1:1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1:1 교육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그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는 가운데 그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와서 딴 일 안 하고 그것만 어느 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참 그 삐딱한 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딴 거는 못하고 기도만 하는데 저희 교회 문키를 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2번 와서 철야 기도만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목사님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그 기도는 열심히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드리면 그분이 일주일에 2번 와서 철야 기도 하시는데 추울 때도 막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 한 2년인가 그렇게 해주고 하셨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교회가 참 평화로웠어요. 참 좋았던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보기에 저분은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한다 그러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왼손잡이 같은 그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뭐 목장도 안 나오고 아무튼 다른 회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저는 제일 그거 한 게 같이 일한 다음에 여러분 뒤풀이 음식 먹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분, 일만 하고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어느 때는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도 여러분 그야말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메꿔주시는 왼손잡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왼손잡이임을 믿습니다. 비판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비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딜을 했대요. 그 집사님 부르다가 집사님 비판하시는 걸 보니까 뭐 내용이 또 들을만한데 제발 교인들에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냥 교인들한테 가서 뭐 나쁜 얘기만 하니까 교인들이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판거리를 다 적어갖고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10개면 10개가 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진짜 들어야 될 비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만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왼손잡이임을 믿습니다. 이런 때 옆에 분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비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철저히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건 안 하고 11조만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별명이 날라리 장로였습니다. 왜? 교회도 맨날 5분 늦게 오고 뭐 올 때도 성경책도 안 갖고 뭐 오고 아무튼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분은 날라리 장로인가 그랬어요. 근데 11조만큼은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분 되시는 권사님이 나중에 무슨 치어링 할 모임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들었는데 너무 야속하더래요. 어느 때는 장사가 안 되고 아이들 대학교 가고 돈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11조는 깎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너무 야속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분이 건축헌금을 할 때인데 자기가 있던 집을 팔아서 조그만 집으로 옮겨가면서 나머지를 건축헌금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건축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1,000만 불짜리, 정확하게는 1,700만 불인데 1,700만 불짜리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1,700만 불이면 이게 애기 돈이 아니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왼손잡이와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는 교회는 이런 왼손잡이들을 잘 키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오신 분들 오래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그냥 막 시켜드리고 싶어요. 뭐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왼손잡이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명가문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왼손잡이인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제가 키워드릴게요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가 키워드릴게요. 어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그때는 수양회를 갈 때 캠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리트리트 센터가 좋은 데가 많아서 캠핑을 안 가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텐트 갖고 가서 애들 텐트도 재우고 또 큰 텐트 이렇게 하나 구해다가 거기서 이제 집회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바닷가 캠핑장으로 갔는데 이 바닷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한참을 놀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쳐갖고 놀 만큼 놀고 이렇게 해가 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캠핑장으로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저녁 집회 시간이 됐는데 1시간이 되도록 이 전사님이 안 오니까 중고등부 담당 전사님이 애들이랑 안 오니까 교육 담당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고 그랬는데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뭐 시장회를 잘 치르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교회 당회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사가 찔렀는지 뭐 학부모가 찔렀는지 수양회를 갔는데 담당 전도사가 이러고 애들이랑 놀고만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문제가 돼서 당회에서 이런 전도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이제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교육부를 담당했던 장로님, 그때 같이 수양회를 갔던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들이랑 노는 걸 보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전사님이 그 노는 모습을 보니 참 어린애와 같고 그 어린애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자신이 은혜가 됐다. 어린애와 같이 놀 수 있는 이 전도사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리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어느 교회를 담당하게 됐냐면 여러분 미국의 그 이벤젤리즘 전도에 관한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매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100개 그 다음에 제일 전도를 많이 한 교회 100개 리스트를 이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로서 제일 큰 교회 100개 들어간 거는 LA에 있는 LA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로는 단일 교회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근데 1년 동안 제일 전도를 많이 하고 제일 크게 성장한 교회로 거기 이름을 올린 교회가 딱 한 교회 있습니다. 한인교회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습니다. 왼손잡이처럼 삐딱하고 우리들 보통 생각하기에 그런 전도사 모습이 아닐지라도 저를 받아들이고 키워줄 수 있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왼손잡이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연합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Church of Resurrection이라고 캔서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담 해밀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온 식구가 다 아이를 낙태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엄마가 고집을 부리고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낙태를 반대를 하시고 꼭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키우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왼손잡이와 같이 모든 사람 반기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셔서 연합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차갑고 사랑이 없고 날카롭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도 저희 교인들이 잘 받아주셔서 14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또래는 사랑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잘 키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왼손잡이 목사도 키워주는 그런 오른손잡이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진정 왼손잡이 같은 아이들을 크게 키워줄 수 있는 귀한 오른손의 능력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왼손잡이의 모습, 우리의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왼손잡이 같은 그 모습도 소중히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때론 부끄럽고 때론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왼손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왼손 같은 삶의 모습, 또 나의 삶 가운데 왼손 같은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랍게 들어 쓰실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틀란타에 보면 마운 피스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비스가 교회입니다. 비스가 산인데 비스가 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을 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신 그 산입니다. 그 산이 마운트 피스가인데 애틀란타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서 또 뭘로 유명하냐면 그 크리스찬 학교를 거기서 세웠습니다. 사립학교를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에 들리기는 그 학교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100만 불이 이사비라고 합니다. 100만 불 이사비를 내는 이사들이 있는 그러한 학교를 세운 교회가 마운트 피스가 교회입니다. 이게 이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레이썸이라는 목사님인데요. 레이썸이라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살이 찌신 분입니다. 병적으로 살이 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은 이렇게 크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 숨이 차서 이 숨이 차는 그런 이렇게 숨 차는 그런 것이 들릴 정도인데 이분이 목사가 돼서 첫 그 어포인먼트를 받으려 할 때 감리사가 이랬답니다. 당신은 몸이 너무 비만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 혐오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목회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보냈는데 옆에 조그만 무덤 있고 공동묘지가 교회 묘지가 있고 망해가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를 뭘로 줬냐면 그 교회 문 잘 닫고 나오십시오. 그 교회 문 잘 닫고 문 닫은 다음에 목회 간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여름에 사클 캠프를 하는데 사클 캠프 아이들이 500명씩 옵니다. 500명씩. 교회가 너무 크니까요. 파킹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불 하는 집을 사서 헐어서 파킹랏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서 이분이 몇 년 전에 일찍 은퇴를 하시면서 그 교회 선교 목사로 이제 그 어포인먼트를 받아서 목사들을 훈련하고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살이 너무 쪄서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왼손잡이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써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왼손만 쓰기를 고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오른손잡이들만 있는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옆에 앉은 왼손잡이 같은 그 교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써 주실 줄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없고 연약한 여러분의 왼손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를 가운데 있는 왼손잡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서로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가정, 그런 귀한 교회, 또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